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82번째 이야기. 군종활동과 군종병 집체교육. 1. 군대에서의 종교생활.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선배들에게 들은 군대 이야기 중에 종교에 관련된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졸병 시절에는 내무생활이 괴롭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종교행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가짜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 주기도문을 시켜보거나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해서 잘하지 못하면 가짜 신자라고 기합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군에 입대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교회에 나가고는 있었지만 나는 나름대로 세상 지식에 목말라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것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입대를 얼마쯤 앞두고 교회에 한 번씩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대를 앞두고 군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군대에 가서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든 몸으로 때울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두려움은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적인 가정 분위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느끼는 환경이 어머니와 동생들의 신앙생활이었고, 특별히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에 거부할 수 없는 입대라는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힘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신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심 좋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여 전에 직장 동생으로 만난 그녀를 입대를 앞두고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하면서 그녀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는 입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으로 병아리 초보 신자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 12월 8일에 입대하면서 나는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전역하기 위해 몇 가지 굳은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생활 동안 믿음을 지키며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의 신앙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주일날이면 각 종교 신자집합 전달이 왔고 우리들은 연병장에 모여 각 종파별로 종교행사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나 제재 없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논산훈련소에 있는 군인교회인 연무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된 이후에도 주일날 나대배에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이 보던 첫날에 고참으로부터 주기도문과 찬송가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기독교 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부에서는 장병들의 정신교육 차원으로 1인 1종교를 권장하고 있었고, 이것이 하급부대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각 중대별로 각 종파별 종교행사 인원이 할당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주번하사의 전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각 소대 기독교 10명, 천주교 5명, 불교 5명 신자 집합. 이렇게 되면 우리 화기소대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소대원이 종교행사에 나가야 합니다. 최고 고참들은 불교로, 그 다음 고참들은 천주교로, 나머지 진짜 신자와 졸병들은 기독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사단사령부에 있는
사찰과 성당으로 가기 때문에 연대에서 모여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우선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는 미사 도중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일이 많아 번거롭다고 꺼려했고, 불교는 한번 자리 잡으면 자다 올 수 있다고 해서 고참들이 선호했습니다. 때때로 예불이나 미사 도중 빠져나와 개구멍치기를 해서 라면에 소주 한잔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각종 파에서 초코파이 등 간식을 나눠주어 초코파이 신자가 탄생했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런 간식 공세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억지로 나가는 것은 종교 사역병이라 불렀습니다. 이러다 보니 진짜 신앙을 가진 졸병들이 눈치 보지 않고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 저녁 예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졸병인 내가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핍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졸병으로서 점호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녁 시간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고참들의 눈초리가 올라갔고, 같은 졸병 전우들도 내가 빠짐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소대에 중대군 종병을 맡고 있던 믿음 좋은 선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대군 종병이었던 오화묵의 상병은 군 생활 20여 개월의 중고참이었고 소대 군기반장들보다 고참이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밤에 배를 다녀왔던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졸병 시절 어느 주일날 저녁에 고참들에 의해 집합이 있었습니다. 막사 뒷산 세탁물 건조장에 졸병 몇 명이 집합당해서 각종 얼차려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나와 내 동기 라이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군종병인 오상병 목소리였습니다. 오상병은 나와 라이병을 데리고 교회 가겠다고 내려보내라고 소리쳤고, 군기를 잡던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 교회에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라이병은 군기 잡는 고참들 기세에 겁을 먹었는지 안 가겠다고 했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려보냈고, 이때 후부터는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 오상병의 권세로 호가 호위한 형세였지만 아무튼 졸병 시절부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